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이 그 중에 남아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약과 신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구루터기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이 구루터기에서 예수님께서 싹이 자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씨,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루터기에서 이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지난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새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지금 모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정말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보려고 하면은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백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작업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이 뭡니까? 들을 줄 아는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3, 4, 5 짝져서 얘기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특히 야 어디 가니까 좋은 옷 있더라 하면은 이건 안 잊어버려요. 네.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 누군가가 야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게 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려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듣고자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갈이 돼서 안 되겠다 해서 혹시 CBS나 CTS나 혹시 내가 전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리바이브를 하면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쉬워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 세상의 모든 말들은 들으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전할 줄 아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나는 아직은 새 것이 되지 못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직은 말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옛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새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이 없지? 여러분, 혹시 귀가 들리지 않아서, 혹시 관심이 없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반응을 안 해줬을 때 내 기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동안 내가 저분에게 존경을 했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사랑한다는 모습들을 다 말씀해주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전하게 해서 다 알겠는데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심함과 반응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을 때 반응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반응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반응을 했습니다. 호세아도, 요엘도,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전할 때 과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 마음에서 그분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 있고,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전했고 저렇게도 전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들은 보고 듣고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가 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즐겁고 기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100%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마디, 망하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망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한테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끊어서 여러분 말씀하면 나는 정말로 못된 목사가 돼요. 무엇이든지 전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후반기가 다 그거에 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지가 드러나게 되면요, 영광을 보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깨지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때로는 불평과 통곡이 나오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까 해드릴까 하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것이 통곡이 되어서 나오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베드로의 옆에 가서 그 밤새도록
배에 그물을 던져도 잡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분이 누구길래 대체가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거. 예수님 다음에는 어디에 던지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로 본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많이 그물을 던져서 배에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분만 내가 사귀면은 내가 어느 때든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딱 고기를 잡고 나서 동무들과 함께 고기를 끌어들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 나는 도무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예요. 내가 망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망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떠나달라고 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통곡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저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을 책임질 수가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나 그건 죽이지 않고 씨를 남겨두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물질에 손해를 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망해버려야 됩니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성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해할 것은 정말 자아입니다. 망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끝날 때 예수님은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삽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든지 다른 신의 지배를 받든지 세상의 지배를 받든지 내 감정의 지배를 받든지 내 삶 속에 좋아하는 것에 지배를 받든지 무엇이든지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배를 받으면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것이 행복합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잠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걱정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실패가 그렇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실패가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실패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가며 살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능력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도 가시가 많았습니까? 그는 교만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가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망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망하지 않은 거에서 내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매여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옛날 것에 매여 있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를 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다. 이 단 한마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전 것이 지나갔는지, 지금 내 속에 이전 것이 있는 것인지, 이전 것이 지나갔는지,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전 것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십자가상에 다 내놔서 그것이 잘라져서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구루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내 삶을 아버지의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루터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잘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치 않는 것을 다 잘라지는 것. 이것이 구루터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자체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내가 구루터기가 돼서 정말 잘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전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